네,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구약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성경이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서론에서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자신을 위해, 육신적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게 나 자신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열에 있어요. 그죠? 여기 기준이 뭐죠? 나예요, 나. 내가 기준.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자녀, 전부 다 나 중심, 내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이라 실패할 수가. 그게 불신자의 기도. 이것을 위해서 불신자들은 뭐하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과 교제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그런다니까. 불신자도 반드시 기도 응답돼요. 근데 그거는 사단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부려놓는 미끼다. 제가 요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시베리아에서 이 늑대 잡는 법 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시베리아에서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칼에다가 이제 돼지피나 혹은 소피, 어떤 짐승의 피를 탁 발라놔요. 두껍게 바릅니다. 그리고 발라놓고 그 칼날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얼음이나 눈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어붙은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막 핥다 보면 뭐가 드러나죠? 칼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에 대한 피 맛을 들린 이 늑대는 자기 혀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핥습니다. 핥으니까 계속 피가 나오네? 자기 핀 줄도 모르고 계속 핥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핥아요. 그러다가 이 늑대는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거예요. 요게 늑대 잡는 방법이라고, 시베리아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똑같아요. 불신자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단이 주는 그 미끼를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핥는 거예요. 마치 이 늑대처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거든요, 우리가.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아직도 우리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에서 해방되었는데,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같지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배후에 딱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니에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 사단 마귀 귀신의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사탄 마귀 귀신의 그 배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나 중심이라니까. 물질 중심의 육체, 육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결국 그렇게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요게 불신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요, 불신자와 같은 수준의 기도는요, 종교적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거야. 하나님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기도를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 제목이 달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늘 읽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거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겠대요. 구하지 않아도 아시니까 더하여 플러스 더블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 맞지 않는 욕심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데요? 아니 어린아이가 총 사달라면 누가 사줍니까? 초등학생이 오토바이 사달래 누가 사주냐고요? 맞지 않는데 부모님하고. 중학생인데 차 사달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욕심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일단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나를 위한, 정욕을 위한, 욕심을 위한 기도는요 결국 사망에 이르러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를 향하여,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그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 수많은 무리들이 왜 나를 따라오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줄 따라옵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사회주의.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주의. 예레미야는 박애주의. 선지자는 경건주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회, 신비, 박애, 경건, 이거는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이게 답이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답이죠? 뭐가 정답이고 뭐가 유일한 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고 그러면 저 무리들은 나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따라오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선지자, 그 얘기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이게 올바른 복음인 거예요.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세계복음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9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 땅끝까지 가라. 뭐 가지고요? 이 복음 가지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게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거. 전도를 위한 기도. 이 복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하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들이 듣든지 말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0절에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이러하다고 전해라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붙여주세요. 전도를 위한 기도. 이게 하나님 원하신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를 위한 기도. 제자를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제자 삼아라.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해라 그 말이에요.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계속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찌르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복음만 나오는 제자를 위한 기도. 이게 하나님 원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리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복음이 없으니까 막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사단이 주는 미끼, 그게 사단이 주는 것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목자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현장을 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을 제자로 내가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제자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여러분 제자에게 제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렘넌트들이 제자로 딱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기도 제목이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수많은 전도를 했고 수많은 복음을 전했고 세계복음을 했던 이 바울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마지막에 쓴 거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그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그 흐름이란 강단과 전체 뭐죠? 핵심, 렘넌트 데이, 산업선교, 전도학 이런 전체 메시지, 또 혹은 뭐 훈련 메시지, 그런 전체, 그리고 오늘 기도첩이죠. 이 기도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그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게 조건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조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권능이죠.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령 충만, 영력, 영적인 힘, 지력, 지혜의 힘, 체력. 체력은 쉽게 말하면 육신의 어떤 건강해야 복음도 많이 오래 전하죠. 그러니까 체력, 육신의 건강의 힘, 그리고 경제력. 전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반드시 필요해요, 경제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뭐가 있으면 돼요?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신 지혜, 그거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력, 사람을 제자를 붙여주세요. 오늘도 복음 전할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 권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그죠? 들의 기도 제목, 세계복음화를 1천만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기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38절. 하나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1천만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게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가 바로 교회 목사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에 속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 교육자, 중직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왜 구하라는 거? 줄 거니까. 왜 찾으라는 거?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다니까요. 안 되죠. 결론입니다. 기도 이전에 기도 제목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세계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은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책 같은 게 없었어요. 꿈으로, 예?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꿈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을,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블레셋을, 다윗에게는 아수르와 아람을,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을, 이사에게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울에게는 로마를 위해 이런 언약을 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평생의 언약이었다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은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찾아내길 바라고요. 말씀의 흐름, 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게 강단, 말씀의 흐름이라는 건 강단, 그리고 본부, 그죠? 이 훈련, 뭐 핵심, 토요일 날 하죠? 렘넌트 데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매일 기도처, 이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몇 명의 제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몇 명의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먼저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망대, 뭔가 건물을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걸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뭐 천원밖에 없는데 건물을 짓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있어야 되니, 건물을 짓기면 얼마 있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질문하는. 그럼 누가복음 14장 31절에도 임금이 다른 나라와 싸우러 갈 때에 먼저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려 온 자를 어떻게 대적할, 좀 헤아려야죠. 그죠? 무턱대고 전쟁한다고 그러면 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그날에 3,000명의 제자들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가 3,000 나누기 120을 해보니까 25이 25라는 숫자가 나와요. 3,000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필요한 인원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만약에 30명이다. 그럼 몇 명이 필요합니까? 몇 명이 필요합니까?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렘넌트 한 명이면 돼요. 그리고 렘넌트 한 명이 그 다른 한 명 제자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당 제자 한 사람씩만 있어도 그 반은 살아나게 돼 있다니. 이게 성경적인 이제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기도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항상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예배 끝나면 반드시 시킵니다. 뭘 시키죠?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뭐냐?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봐라. 기도문. 그리고 작은 실천, 전도를 위한 작은 실천 한번 해봐라. 작은 실천. 반드시 기록해야 돼.
그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이전에 기도가 왜 안 되냐? 기도 제목이 정리 안 되죠.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 그게 바로 작품이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고 또 정리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학을 통해서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의 기도가 정리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